올해 대강절은 누가복음을 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1장 13절로 17절 핵심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여셨습니까?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3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3절 천사가 그에게 사랑하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리니라. 네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그로부터 보수기에 충만한 자가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승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절을 지나냐고 친척도 왔고 친척을 또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이 모이며 주께서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경험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오심을 위해 준비할 때이오니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어제의 시간에 피곤하면서 제 아버지 하나님여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한 해의 마지막까지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12월 한 달이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우리의 죽은 영혼 살아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친 영혼은 회복되게 하시고 병든 영혼은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세상으로 마음 뺏긴 영혼들은 주님께로 다시 마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주의 오심을 정말 세례 요한처럼 때에 맞게 주의 세우신 대로 사명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대통령처럼 지위가 높은 분들은 그냥 함부로 다니지 않습니다. 그 앞에 그분들이 갈 때 꼭 의전관이 미리 갑니다. 그래서 양쪽 나라가 이렇게 정상회담을 할 때는 그 의전관들이 벌써 가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면 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면 그 담당자들이 가서 전부 다 조사합니다. 조사하고 우리 대통령은 이런 걸 좋아하고 우리 격식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에 맞게 모든 그런 그 준비를 하게 되고 또 상대방 나라도 그것을 존중해서 그대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 대통령의 지위를 높이는 거고 대통령의 그 사명이 큰 것을 모두가 보며 아는 거죠. 대통령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의 앞서온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역할을 한 거죠. 아니 대통령이 오는데도 아무나 안 보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라의 국격을 높일 사람을 보내지요. 그걸 의전관이라고 해요. 의전장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오늘 그 본문의 주인공인데 그는 400년간 침묵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고 알리고 그 길을 준비하러 온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사람이 오늘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오늘 본문에 이것처럼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은 참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 등장의 시기가 중요하고요. 그 사명이 중요하고요. 그가 또 주님의 칭찬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여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성탄주일까지를 대강절로 지킵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절기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시간,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세례 요한이 성경 어떤 인물보다 비중이 큰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바로 오기 전에 이분이 주님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누군가요?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아닙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 시기가 중요하고요. 그 메시지라는 게 중요하고요.
예. 예. 그래서 이보다도 비중 있는 인물이 없을까 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아주 중요한 때죠, 그죠? 예. 지난해보다 어제보다 주님의 재림은 더 임박했습니다. 예. 아주 그런 시기에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럼 우리는 오실 주님을 왜 준비했냐 이거죠. 예? 크리스마스는 이 과거에 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축하하는 거지만 이제 다시 오실 마지막 약속, 마지막에 우리가 최후의 소망, 재림의 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다 복잡하고 다 빼고요. 저도 아주 세례 요한을 아주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 시간 동안. 세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의 등장입니다. 그의 등장은, 자, 그는 오늘 본문의 1장 5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예,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자베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그들은 철저히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봅시다. 어느 정도인가? 1장 6절을 봅시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로마 세계 가장 이 땅에 지상에서 태어난 나라 중에 가장 강력한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억압 가운데 있었어요. 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또 영적으로는 아주 완전히 흑암입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가 우리가 복음서를 벌써 읽어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런 어두운 시기에 세례 요한 부부를 빛 같은 부부로 하나님 찾으신 거예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 6절인 것처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나아가서 주의 모든 계명대로, 의인은 어떤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라가 어려운데, 시대가 뭐 이런데, 뭐 제사장도 그러는데 다 그래요. 흠결이 많아요, 그죠? 이게 시대 말적 현상이잖아요. 오늘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오늘 대통령도 그러네, 뭐 나라고요. 이런 분들 여러분 죄진 일을 먼저 한다는 것이 이게 정말 언제나 있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나 이래 없이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가는데 쓰시길 원하지만 정말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십니까? 예? 자, 세상에 말해도 그렇죠. 왕대밭에서 왕대가 난다고 했어요. 왕대가 있는 데서 왕대가 나기 쉬워요. 그죠? 그것이 족장들 가게에서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났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왔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하나님의 가게지요. 구약에 나타난. 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하니까 솔로몬이 이어서 태어나고, 솔로몬을 이어서 계속 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그 선열들의 경건한 후예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왕족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타락해도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아멘. 힘쓰셔야 됩니다. 예. 자, 그것은 우리 당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의 운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따라 우리 자손들도 어떻게 살아갈 것이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 부모를 보면 자녀가 보이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혼자만 사는 게 아니죠. 내 후손과 내 이후들이 나로 인해 어떠한 삶을 살 것이 벌써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허투루 할 수 있나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떤 학자가 한 시대의 두 인물을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이미도 들은 이유인데, 한 7, 8세대를 이렇게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주커라는 살인범과 그 당대의 미국의 최고로 꼽는 목사님, 잉글랜드의 뉴 어웨이크닝을 일으킨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계를 조사해 봤어요. 똑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한 사람은 살인범, 한 사람은 가장 존경하는 목사요, 최고의 신학자. 미국이 낸 노래는 둘째 신학자가 이제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지금까지도. 자, 조사를 해봤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커에게서는 살인범, 그다음 마약범, 강간범, 사기범, 창녀, 홈레스, 살인 미수범 등등
온통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두렵게 한 사람들만 나왔어요. 근데 반면에 조나단 에도는 어떻습니까? 청교도 신앙을 가진 그 가문에서는 여러분 그 모두가요 참 사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사람들인데 거기에는 학자, 그 법관, 상원의원들, 도지사들, 병원장, CEO, 과학자, 검찰총장, 부통령, 대통령 없죠. 부통령까지 나왔어요.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모두가 사회에 기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자녀들을 가서 방문도 하고 친척이 오기 전에 여러분 가족들과 시간을 가졌어요. 그죠? 못 가져도 하든 여러분 두 분들이 가졌든지 하여튼 가족,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한국의 추석과 같습니다. 정말 가족이 소중한 걸 철저히 느낍니다. 예? 철저히 느낍니다. 자, 그런데 자, 무엇보다 여러분이 가족의 소중성을 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더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 우리에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더 뭐 사회 성공의 사닥들 하나 더 올라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버시겠어요? 뭐 그런 위치에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세워놔야 돼요.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준비되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면 4대째 나오면 어떻게 할까?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건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그건 나라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당대 세계에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진실을 해야 되고 아멘. 혼자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생명과 구원의 관계 때문에 남편하고 함께 해야 되고 자식들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절대로 무책임한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함으로 철저히 자녀들 신앙교육 시키시기 바랍니다. 신앙교육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시편 127편 1, 2, 3절 저는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우리 아이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시편 121편 27편 1절부터 3절 띄워주세요. 자, 우리 같이 가정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127편 1, 2,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소홀히 하는 중요시 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함께 믿든 안 믿든 다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합니다. 찔릴 만큼.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어떻게 우리는 그냥 다른 사람이 그냥 자기 자식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고 하나님의 가문을 그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아멘. 그 여러분 영적 책임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부모가 교회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했으면 그 부모들은 그게 쉬워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울 때 교회 안 떠나고 교회 지켰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힘들어도 교회에서 직분 받고 충성했는데 아이들이 그대로 합니다. 근데 이걸 못 본 아이들은 힘들죠. 본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정말 정직히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자녀 손주까지 매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지 모르면 매일 기도합니다. 지호, 지민이, 강현이, 예진이 다 기도합니다. 우리 딸들, 소년딸 편에 엠마까지 다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문에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에 정말 총리 요셉 같은 사람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선왕 다윗 같은 인물이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전도자가 된다면 바울 같은 이 시대에 정말 그 권사님의 아들이 정말 이 시대의 바울이야 이런 사람이 나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 쓰임받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매일 기도해요. 아니 왜 다른 데서만 나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의 애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이들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야. 저는 그 꿈이 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은 뭐라도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배단위교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책임이에요. 영적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최선을 다해야 믿음의 그 가문을 일으켜서 여러분의 후사들이 계속 믿음으로 조나단, 에드워드 못지않은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하는 자손들이 계속 이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여러분은 과거도 그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대. 애들이 교회에서 봉사하죠. 나라에 기여하죠. 어디 가서나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에 대해서 직장에서도 최고로 성공의 사람들에 올라갑니다. 누가 세워줘요? 하나님이 세워줘요. 아멘. 예?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 사가랴 부부에게서요. 자, 아이가 없었는데 예, 등장해 보니까 아이가 없었고 나이가 많았다 그랬어요. 믿음이 이렇게 좋으면 이런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거야. 이건 누구나 가정에 뭐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고 또 뭐 애들이 있어 또 그 애들이 애들을 낳고 그런데 이 당연한 분복이 없는 겁니다. 자, 7절 보세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공평하신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절, 1장 7절. 엘리자벳이 잉태함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식이 없으니까 쏠쏠한 거죠. 자식이 없는 부부들 생각해봐요. 우리는 후사가 없네. 그리고 벌써 부인이 나이가 많아. 우리는 이제 없네. 뭐 다른 사람은 제사장이라서 뭐 존경하고 뭐 하나님도 네가 뭐 의인이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 근데 어느 날 제사장의 그 전례를 따라서 이가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들에게 음성을 줍니다.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 보통 아들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는 것처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더 15절은 더 놀라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뒤에는 잊지 마세요. 시간이 돼요. 주 앞에도 큰 자가 되며 예? 그 사가랴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자식을 준다는 것도 지금 깜짝 놀랄 일인데 이 아이가 주 앞에서 그렇게들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앞에 올 큰 자라. 예?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거 하나님 예? 믿음으로 반응을 못해요. 예? 거기 보세요. 사가랴가 아이고 말도 안 되지요. 나도 나이가 많고 우리 부인은 이제 경수도 끊어졌고 우리는 이제 뭐 희망도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반응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께 찾아서 무슨 말을 하면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 있을까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찾아 너 내가 쓰겠다.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 예.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수준으로서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만큼 믿음이 있으면 yes sir 하고 주여 그대로 하소서 이래야 돼요? 아니죠. 이 부족한 목사도 우리 어머니가 예?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잘 다니고 있는데 공부 좀 그래도 꽤나 하고 이제 사는데 어머니가 어디 전이야 내가 너를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바쳤고 너는 형제 중에 여러 사람 중에 목사가 된다. 기겁할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은혜도 없었고 예? 뭐 실력도 없었지만 자신도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 나는 지금 내 나들 인생의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안 한 표정들을 짓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그렇죠. 아니 저는 그때 개똥철학에 빠져가지고 저는 민족을 깨우는 교육자가 되려고 꿈을 가지고 야무지게 가고 독서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 목사가 되라고. 아이고 목사를 제가 그때 뭐 높이도 안 받고 귀하게도 안 받고 다니니까 아이 저는 목사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는 목사들이 할 게 없어. 목사 안 했으면 정말 이 땅에 아무것도 저한테 적성에 맞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이 아멘도 안 해주시니까 네, 좀 섭섭하지만 저는 그래 아무리 봐도 나는 뭐 내가 사업을 하겠어요. 직장을 다니겠어요. 뭘 하겠어요. 이제 목사님 할 게 없다. 어머니가 참 알아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알아서 참 가입을 하셨다. 지금 고마워하지만 정말 힘들 때는 왜 나를 목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거 예? 뭐 항의도 하고 하나님께 예? 정말 제가 회개할 짓도 많이 했지만요. 자 보세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의 진범이 그래요. 누구도 뭐 여러분 나는 그런 필요 없어요. 아니 사가랴가 그랬는데 사가랴 엘리자베스가 그랬어요. 엘리자베스. 예?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잘 되는 걸, 더 잘 되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이런 방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면 여러분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로 딱 응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스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근데 그때 우리는 못해, 아멘은. 나는 아니에요. 다 그래.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실망하거나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합니까? 예스, 뜻대로 이루소서.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가 이러니까 하나님도 이거 조처 좀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이 무슨 세례 요한을 낳습니까? 세례 요한을 키워내겠습니까? 그래서 그 극시 이렇게 불신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벙어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다 애기가 났어요. 엘리자베스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이제 서판에다 애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가족의 전통대로는 사가랴라고 써야 됩니다. 근데 사가랴로 기대했는데 요한이라고 딱 썼어요. 그 사람들이 이게 뭐야? 우리 집안에는 사가랴잖아. 당시 지금 나라에는 요한을 쓰자. 어떻습니까? 입이 풀리고 이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영적으로 잘 깨달으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요 자꾸 생활이 막힙니다. 아멘. 여러분, 말만 막히는 게 아니라 생각도 막히고 감정도 막히고 사업도 막히고 자꾸 막힙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해보세요. 다 열립니다. 숨도 열리고 앞길도 열리고 여러분의 사업도 열리고 다 열립니다. 아멘. 주님은 모든 걸 주관합니다. 하나 막혀봐요. 그거 다 막히죠. 이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저거 막히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막힌 사람을 살까?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각자가 틀리죠.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는 거 저하고 달라요. 다 그 형편에 대로. 근데 그 한 가지를 순종 안 해봐요? 자꾸 막힙니다. 그것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가랴는 뭐예요? 아들의 이름은 자기 가족의 전통을 따라 짓는 게 아니죠. 하나님 뜻대로 요한이라고 이름도 가르쳐줬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요한 썼더니 입이 풀리고 혀가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들은 이 하나님 주신 선물을 자기들이 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기업을 하나님 사랑 세례 요한으로 키워냅니다. 아, 대단하죠. 그러면서 천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뜻이 얘기할 것이지만 간단히 사명을 보면 엄청난 사명이죠. 자, 세례 요한은 주님의 의정관으로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15절 보세요. 자, 거기서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지만 그는, 세례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 자, 그러면서 16절을 읽어보세요. 자, 16절 어떠한 일을 한다는 게 나오죠.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야,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텐데 지금 당장 6개월 후에 이 땅에 태어날 건데 이와 6개월 차입니다. 세례 요한도. 근데 지금 주께서 찾으신 백성들을 10월자로 온다는 거예요. 야, 이런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인에게서 난 자 중에 큰 자, 이와 같은 큰 자가 없다고 주님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 두째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 갈 자들은 이보다 작은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죠? 신약에 등장했지만 예수님의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님, 약속의 시견이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끝나버립니다. 그죠? 예? 소개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 그 구약의 인물이 아무리 주님이 칭찬해도, 주님 전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개하는 그런 메시저라도 신약의 예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나는 그로 인하여 천국에 갈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례 요한보다 큰 자예요. 아멘. 그렇죠? 어떤 사람 약속의 실현의 마지막 자리, 우리는 약속이 실현된 이후를 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의 사명에서 두 가지인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소개하는 사명과 그 다음에 주님의 길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는 400년 만에 온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뭐로 알았어요? 그리스도인가 했어요. 기다린 사람도 그렇고 종교자들도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이 이상해. 막 옷도 막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 당시에 정말 이렇게 좀 생각한 좀 뭐 범상한 사람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메시지도 얼마나 강한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말씀을 던진 적이 없어요. 지금 400년간 말씀이 없었다. 여러분부터 지금부터 40일을 교회를 나오지 말고 교회 접근도 하지 말고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지만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저는 못 살아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직장만 나가고 일만 하고 사업만 하고 절대 말씀 가까이 하면 40일을 살아라? 여러분 살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뜨는 게 다행이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신구약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남이 안 볼 때 혼자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니까. 사람이 침묵시대. 얼마나 영적으로 아주 다크에이지죠. 다크에이지. 그러다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해서 400년 만에 주님 오시기에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라.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했어요. 주의해야지. 세례요한의 어려움은 이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메시지가 강하고요. 그의 나타남이 보통 전체 사람과 다르고요. 그리고 얼마나 당대한지요. 사회 불의를 막 지적하고 그래서 막 뭐 높은 자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 와서 그의 앞에 세례를 받고요. 종교지도자 사람들 보는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참 이거죠. 이게 이제 그 세례요한의 고민이고 시험이고 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철저하게 세례요한의 그 역할을 하는지요. 여러분 보세요. 예? 자, 그는 자 정말 철저하게 이 면에서 여러분 철저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으로서 우리도 배워야 될 것인데 지금은 자 그부터 봅시다. 자,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증언하면서 몇 가지를 지적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주의 길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소리가 중요해요. 소리를 내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소리할 주님이 오니까 나에게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정말 이 세례요한에게 본질입니다. 자, 나아가서 뭐까지 얘기합니까? 사람들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제 물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오는 거예요. 높은 사람, 귀한 사람, 다 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리라 하고 자기 뒤에 오신 이를 한없이 높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전날 성령과 불러 오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과 불러 오셨습니다. 아멘. 물 세례는 그냥 여러분 중생의 세례예요. 그러나 물 세례는 뭐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성령의 세례까지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증인이 되는데 물 세례 가지고 증인이 못 됩니다. 물 세례는 자녀고요. 즉 성령을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일꾼이 됩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물 세례만 가르치고 성령 세례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난 천국 가 교회도 한 번도 안 하고 나는 뭐 교회 직분 안 받고 난 천국 가 속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 세례가 다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는 아멘.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지어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를 이겨갈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대를 우리 감당이 못 되나요?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타면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대요. 그 예수님이 나타날 때 어떻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이게 본질이잖아요. 예수님의 많은 여러분 역할이 있지만 그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왜 죽으러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으로 죽으러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뭐 치유했다. 이 사람이 복받게 했다. 예수님이 형통하게 했다. 그건 사족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지금 교회에서 이 얘기 안 하고요. 치유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사업 잘 됩니다. 애들 성공시킵니다. 이런 거 다 필요하죠. 성경에 있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러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면 우리 죄는 아직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직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혐오 가운데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여기거라요. 그죠? 이걸 놓치면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아무리 치유만 100번 받으면 뭐래요? 죄인인데. 아무리 성공만 해도 세상의 재물을 다 먹어야 돼. 속은 죄인이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 재물 가지고 뭐 할까요? 죄 짓는 일에 더 힘쓰죠. 여러분 로또 당선된 사람 보세요. 벌써 나 부인 버리고요. 예? 자기 가족들 다 버리고요. 나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드렁큰 예? 뭡니까? 예? 알코올 중독자로 끝나요. 사회가 그런 걸 만들고 부추겨요. 그래 로또 한번 네가 되면 대박이 터진다. 집 바꾸고 뭐 예? 그렇게 불로소득 얻어봐야 하나 소용없습니다. 그걸로 선한 일 안 합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일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거 씹어서 적은 거라도 그거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 거죠. 아멘.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요. 자 오늘날 이 시대에 가짜 예수가 한 게 제일 많잖아요. 이 만일을 위시해서 가짜 예수들이 많아.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주님이 올 때니까. 사람들은 더 타락하고 영적으로 더 방황하고 영적으로 더 다크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가짜 적그리스도와 그 예상을 해보세요. 많은 그 재림주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딱 한 가지예요. 그 교리 들어볼 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한 가지만 세례요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겸손하면 정말 예수님의 참종이고 그 사람이 교만하면 그건 가짜종입니다. 아멘 할 때까지 저는 입을 안 닫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봐요. 얼마나 교만한데요. 교주들 봐요. 얼마나 교만한데. 내가 10만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가서 떵떵거리고 조그만 교회들 다 접수해요. 그죠? 그 재력으로. 그 무리들 막 조폭보다도 무서운 자기를 따르는 북한의 뭐 김정은이 따르는 무리 유관입니다. 교만. 마귀의 정체는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주들 보세요. 몰라 시작은 뭐 겸손할지 모르세요. 다 교만해. 교만하면 여러분 쳐다보지 마세요. 예? 세례요한의 본질은 이게 겸손이거든요. 그 어디까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런 표현을 쓴 사람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다 예수님으로 있는 생각이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죠.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병자 하나 안 고쳐도 그래요. 메시지가 강해요. 벌써 다 나타난 모양이 달라요. 4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마지막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부인 남편과 아내가 애기도 못 낳는데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럼 그리스도네. 그러나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철저합니다. 철저. 그는 흥할 자야 나는 망할 자라 그랬어요. 그게 세례요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영성은 뭐니까? 정말 신앙의 덕목은 겸손 따라갑시다. 겸손. 직분이 클수록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그걸 겸손하셔야 됩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이 그 큰 직분 때문에 큰 역량 때문에 이런 사람들 되는 거죠. 뭐 그 사람도 그러려고 그렇게 했으니까 애초로 나쁜 사람도 있고요. 예. 자, 왜냐면 이 말씀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다 같이 은혜를 주십니다. 다 같이 하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다 같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번역성 이상해 은혜를 더하시냐. 근데 어떻게 막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건 가짜죠. 여러분 절대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을 탓할 게 여러분과 제가 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겸손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정말 말 못하도록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마귀 앞에서는 강하지만은 여러분 정말 주님은 겸손하고 온유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싫다고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자기들도 질색할 만큼
교만하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어폐가 있지만 우리가 참으로 주님만 보이죠. 그죠? 안 보이면 우리는 괜히 자기도 모르게 주님을 욕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또 이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빛의 증언, 나는 빛이 아니야 이 빛에서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빛이죠.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죠. 예, 우리는 예수님도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이 우리도 빛이라고 했어요. 근데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날 나도 빛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고 과시한다면 그게 정말 그게 이단이요. 그것이 잘못된 거죠. 우리는 뭐예요? 태양처럼 달처럼 우리는 반사체죠. 태양의 빛을 많이 받아서 달도 비추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다가 자기 빛만 비춰봐요. 하나님 그 영광을 싹 뺏어버려요. 시커매집니다. 금세 시커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담 이후가 영광의 빛이 있었더라요. 그러다 범죄하니까요. 그 영광의 빛이 없어지니까 서로 부끄러워서 쳐다를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어 삽니다. 아멘. 영광의 빛입니다. 영광이 거듭어요. 흑색이 됩니다. 완전. 우리는 흙으로 와서 흙이에요. 흙. 근데 여기다가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빛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은혜가 되는 거고 은혜의 빛이 비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을 누가 정말 당신 최고의 이 시대에 정말 겸손한 자고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교회 오셨던 최 목사님처럼 저분입니다. 그 목사님 저분이죠. 난 종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내가 그만합니다. 그럼 벌써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흑색만 예수님의 빛으로 사람들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피차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아멘. 더 겸손하십시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지 않고 우리 목사를 때문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에게 은혜 절대 안 줍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를 있어도 그걸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은혜를 받고도 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역할은 그렇고요. 예수님에도 다 나왔고요. 세상대를 지고 가는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하고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그는 이제 천국이신 예수가 오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라죠. 이게 예수님 올 때도 여러분 메시지는 딴 게 아닙니다. 성경에 아닌 것을 누가 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 저 선지자가 하네, 저 목사님이 하네, 저 부흥사 가면 안 됩니다.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상하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기 전에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 뭡니까? 회개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주님이 죄 있는 자를 쓸 수도 없고 죄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길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을 얻은 자는 계속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 회개하게 되고 아멘.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오게 돼서 하나님의 세례관처럼 쓰임받는 것이고 아멘.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어요? 그냥 음식을 먹고 취한 거랑 똑같죠. 뭐 드시해서 추수감사절 때 너무 덕기를 많이 먹었더니 속이 튀어가지고 그날도 못 먹고 그 다음날도 못 먹고 맨날 못 먹고 그러나 여러분 뭐 어떻습니까? 회개한 사람은 늘 배고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또 들어와도 배고파. 또 들어와도 배고파. 아멘. 회개 복음입니다. 회개하십시다. 한 해를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정말 지난 우리 바울의 6가지 감사인데 저는 그걸 통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런데 나보다도 조건이 나쁜데도 감사했네. 나는 그보다 조건이 좋은데도 난 감사를 못했네. 여러분 얼마나 감사 많이 했습니까? 감사를 더 많이 해보세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연말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감사해 보세요. 못한 것은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남보다도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왜 감사가 없었죠? 그거 회개하시죠. 그럼 이제 감사로 바꿔져요. 그럼 여러분이 아주 지금보다 행복한 거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 이제 이걸로 이제 끝날 텐데 준비와 마지막인데요. 자 그가 나시든으로서 얼마나 주고 하나님의 종이 그냥 하늘 뚝 떨어져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15절도 보세요. 자, 거기가 15절 읽겠습니다. 자,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거다. 그러니 뭐 나시로 키웠고 나시로 독주를 금했고 나가서 어떻습니까? 그 낙태 털옷을 입고 가죽 옷을 띠를 띄었고 석청과 꿀을 먹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상징이 아니죠, 이 사람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여러분이 참 영적으로 여러분이 격에 맞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 뭐 집에 있는 옷 다 버리고 와서 여러분이 뭐 가서 낙타 털옷 입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걸 보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의상도 자기가 입을 의상이 있어요. 그죠? 세상 사람이 다 입는다고 여러분 입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이 다 좋다고 가서 그 집에 가서 먹는다고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게 한마디로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바쳐진 자니까요. 여러분이 의식주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영성생활에 지장된 것은 삼가야 됩니다.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바울의 지난번에 감사 중에 제가 도전받은 게 이겁니다. 왜냐면은 자, 우리 앞으로요. 이제 앞으로 시대는 더 여러분이 정말 이 빈익분 부익부가 더 할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좀 버는 대로 심수에서 벌기도 하죠. 앞으로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봇가 그 매장에 수천 수개 왔을 때 100명이 일하다는 걸 로봇가 5개가 들어가서 다 할 거예요. 짝이 없어요. 세계 1%가 이제 온 세상에 불을 다 갔는데, 그 나머지 우리 완전히 이제 평균적으로 살기 어려울 때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빌립보서처럼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나는 어떠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옛날처럼 더 많이 벌까요? 옛날처럼 보다 더 건강할까요? 옛날보다 더 여러분이 잘 나갈까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도 처할 줄을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풍부에 처할 줄도 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하고 내가 정말 모욕에 간다할지라도 하나님 배신하지 아니하고 남이 행커리지라 높인다 해도 내가 하나님 없다 하지 아니하고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높아져 봐야 자고하지요. 없어 봐야 쬐쬐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결코 없다고 쬐쬐해지지 않습니다. 없는 거 더 전략해서 내가 아주 그래도 살고요.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줬네. 그걸 없는 사람에게 풀고 쳐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나가죠. 그거 가지고 위세 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정말 이 영성생활은 우리 세례요한을 통해서는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도 자족하기를 여러분 준비하시고 자족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없다고 맨날 불평하고 있다고 맨날 거두먹고 이럽니다. 이건 전혀 주님의 원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 가지인데요. 세례요한은 특별한 영적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가문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의 정말 빛나는 정말 하나님의 후예가 되도록 키워내야 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로 크게 오해받으면서 세례요한은 철저히 겸손, 철저히 자기를 낮췄습니다. 그게 세례요한의 본질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이 조금 잘했다고 여러분을 높이고 할 때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여러분 저러고 높일 때입니다. 이렇게 사업될 때는 건 주님이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애들이 잘 된 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누가 슬퍼해요? 그 일을 하시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끝까지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은혜가 넘치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철저히 우리 자신이 주님께 바쳐서 경건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운데도 여러분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예? 그럴 때 여러분이 궁색하게 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뭐 몸이 불건강하다고 여러분 불평하고 살 필요도 없고요. 주님 내게 당신이 족하나이다. 주님을 간절하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성례